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러시아 문학가가 한때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사형에 집행 직전까지 이르렀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형장에 있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은 죽음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바로 내일이 없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나쁜 것으로, 또한 어떤 경우에는 악한 것으로까지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인지 아니면 실패인지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 정한 평가의 기준에 따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평가는, 최종적인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은 언제나 그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가리킬 때 바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바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래를 향하여,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나간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적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확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확신, 자신이 과거에 계속 성공을 거듭했으면 미래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를 계속 거듭한 사람은 나의 미래는 실패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까? 그것이 긍정적인 확신이든 부정적인 확신이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확신은 참된 믿음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그리고 체스터턴이라는 귀한 영적 지도자들의 글 가운데 똑같은 맥락의 글이 있어 인용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확신들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적인 확신이 죽은 확신이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이 참된 믿음의 방해물이요 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나 스스로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 대하여 내려놓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미래 불확실성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이 시간 이후에 오후에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 갈래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날마다 한숨지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한숨 짓지 않고 숨막히는 기대와 믿음으로 기대하며 이 불확실성을 기뻐합니다. 믿음의 삶은 한숨지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숨막히는 기대로 미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 주일 예배, 우리는 내일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내일을 한숨지며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숨막히는 기대로 맞이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여는 첫 번째 태도는 자신의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의 삶은 그것이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이건 그 과거의 기억 속에 묶여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확신하는 것, 그것이 불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과거란 우리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 속에 우리가 갇힐 때 우리의 미래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자신의 기억과 경험으로 열려고 할 때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죄악된 습관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끊어야 될 죄를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이 며칠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삶 속에 나의 양심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적하시고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죄악된 습관은 단호히 끊는 것, 그것이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죄악의 습관을 끊는 것, 그것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성공을 계속할지라도 하였을지라도 그 성공에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하였다 그래도 그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 원정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행렬에서 외쳐지던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개선 장군의 행렬 낸 뒤에 노예가 외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승승장구하는 그 개선 장군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은 개선 장군으로 승리했다고 우쭐댈지 모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겸손해라 라는 것을 각성시키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 메멘토 모리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성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성공한 사람에게만 미래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이라는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실 때 하루하루씩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삶에 지쳐 내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했던 우리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지나간 한 해의 모든 기억 속에 잘못된 하나님을 떠났던 죄의 습관들을 다 끊어내고 십자가 앞에 끊어내고 회개하며, 또한 과거의 성공에도 우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미래를 여는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이 확실한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분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46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들을 기억하여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다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 같은 이가 없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내장되어야 될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왜 있어야 합니까?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새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명도 창조하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도 과거에 없던 새 일을 창조하십니다. 그 새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꿈꾸라, 미래의 비전을 품으라, 자기 개발서를 보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도전, 비전을 제시하는 문구로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들의 기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불과 몇 살밖에 살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벌써 그 기억 속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보다도 불과 짧게 살았던 그 인생의 기억이 그들의 미래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기 때의 그 기억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습니다. 그 습관이, 그 가정 속에 자라는 습관이 그들의 미래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이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 기억 속에 파묻혀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너는 이것을 기억하여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여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요 거짓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두려워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일 자신의 성공을 미리 안다면 나태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불행을 미리 한다면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의 상황이 잘 해설되어 나옵니다. 민수기에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는 있는 그대로의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라면 신명기의 말씀은 일어났던 일을 모세가 회고하며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설교와 같기 때문에 민수기에 일어났던 가나안 정탐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는데 신명기 1장에서 제일 먼저 가나안 정탐회 때 있었던 소위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건의되어 백성들이 원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여 그 땅을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허락을 받아서 너희에게 12명을 대표로 파송했는데 너희들이 그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여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왜 그 땅을 보고 싶어 했는가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너에게 주어졌으니 들어가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연구와 어떤 사전조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 여행을 갈 때 그냥 막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런 조사를 시키십니다. 다른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정탐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 땅을 전진하여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안하여 그래도 그 땅을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가봐라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10명은 두려워 불신의 보고를 했고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벌벌 떨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왜 정탐을 하려고 했습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확실성을 가지기 위해 정탐을 해봤더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로 두려움이 증폭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것만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다 하나님께 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십니다. 나침반이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방향을 찾는 겁니다. 나침반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나침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의 발걸음으로, 과거의 죄는 끊고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이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놀랍게도 우리의 미래는 열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어진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장 암흑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다는 예언이 주어진 직후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도덕, 외교가 붕괴된 것만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는 그러한 예언이 주어진 직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래를 알고자 했다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가장 불확실한 미래, 가장 불안한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광야를 걸었던 성도들이 계십니까? 또 물이 없어 곰핍한 사막을 걸어왔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창조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미래를 여는 세 번째 태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계산의 기준은 목표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는가입니다. 성공인가 성공이 아닌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찬송하셨다는 기록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단 한 번 제자들과 노래하셨다라는, 그 노래는 찬송인데 찬송하셨다는 기록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예수님은 찬송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찬송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향하실 때 찬송하셨어요. 믿음의 찬송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분명하지 않은 불확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더 번성하자 애굽의 바로는 모든 히브리 사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과 송진을 그 안에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누이고 나일강 두 굴 따라 난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요게벳이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누워 떠나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모세의 미래는 가장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가장 불안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조차 보호할 수 없는 모세의 불안한 미래, 그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요게벳의 기도는 입시날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있어야 될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상황은 절망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불확실성 속에 있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 왜? 그 모세의 참 부모요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삶이 바로 모세가 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기업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의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모세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요게벳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최근 나온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 너무 귀한 이 요게벳의 믿음을 노래로 잘 표현했습니다. 잠시 이 찬양을 영상과 함께 살펴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래가 때로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모세가 처한 그 상황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이 나라 민족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내일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열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요게벳의 믿음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